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 다윗의 고백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품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집,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우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 다윗은 오늘 16절부터 27절 가운데에서 오로지 감사 기도를 올려드릴 뿐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놀라운 겸손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을 들은 이후에 다윗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묻게 됩니다. 16절의 시작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입니까?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이르게 하셨습니까?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의 자금을 깨닫게 됩니다. 목동 출신이었고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자신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여 주셨는지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다윗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작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고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의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나타나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은 은혜를 가립니다. 그러나 겸손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이것도 주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주의 종의 집에 관하여서 먼 미래까지 말씀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것도 정말 놀라운 은혜인데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까지도 보장해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동시에 다윗이 1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앞에 그저 침묵할 뿐입니다. 때로는 계속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침묵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머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 마음속 깊이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광활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은혜 앞에 무언가를 계속해서 말하기보다는 그저 감히 말도 꺼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는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19절에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다윗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 그 사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부터 22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귀로 들은 그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이외에는 참된 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 개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세워주시고 또 미래까지 보장해 주는 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개인적인 은혜로만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구원의 역사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매일 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단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그것이 우리 주변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도 나타나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다윗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제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말씀대로 행하여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옵소서 다윗이 감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에게 언약의 말씀을 매일처럼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기도의 근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나를 향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귀 기울이며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겸손하고 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매일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겸손히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만으로도 족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음성 따라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빛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성공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증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를 주님의 뜻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리더들이 더욱더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의 등불이 되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더욱더 세워주시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경제, 외교, 국방, 환경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또 계속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위협을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고한 이들의 피가 땅에 흐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지도자들의 오만과 탐욕을 꺾어주시며 화평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분쟁 속에서 평화의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쟁터 가운데에도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게 하여 주옵시며 열방이 서로를 향하여서 칼을 겨누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일상의 예배자로, 일상의 선교사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